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사한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동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종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먼저 대양재단과 세종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모든 사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열정의 계절인 여름처럼 대양재단과 세종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학교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금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600만 명이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모두 완치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종대가 교육부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더욱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염려를 잊고 항상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31편 11절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맨 끝절 15절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에 피하지 않고 대신 별과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던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이중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시편 31장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뒤를 쫓는 사울 왕을 피해 마온 황무지로 피신했을 때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시간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인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황무지로 도망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니며 숨어 지냈으니 그 불안과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역경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우심이니라. 햇빛과 비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가 하면 선한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불의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다가옵니다. 요즘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흑인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인 미국 사회 곳곳에 차별과 불공정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못 살면 그것은 불공평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면 그것은 불공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런 세상적인 복의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들 중에서는 설교할 때도 기도해도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가 뜻대로 형통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보다 신앙인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속해 있는 애지원교회가 5달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염병의 확산으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눈비가 내리면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눈비 맞아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 그렇습니다. 만일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믿는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 가까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당인 애지원 성전에서 노말한 예배와 집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2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였습니다. 나의 앞날이 하였는데 원문은 나의 시대가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대가 주의 손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도 2020년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나아가서 전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질서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게 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수가 있습니다.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국그릇도 오물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오물그릇이 왜 나를 오물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궁극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에 대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빼앗을 수도 있고 심판할 권리도 있고 다시 심판의 칼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 개인에 대한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하였는데 시간적으로 길게 보면 그 시대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2달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하늘을 떼지어 날아다니는 참새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도 저 길로 가는 것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미국에 사는 것도 대학에서 근무하는 것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러할진데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수강산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는 정말 복잡해서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지만 좁은 땅, 빈약한 지하자원과 양단된 국토에다가 남북한 합쳐 7,800만이나 되는 대식구입니다. 특히 북한이 소유했다고 말하는 핵은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의 최대 걱정거리입니다. 장차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유뿐 아니라 번영과 복지를 누리려는 소망을 이루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도 선진 산업사회로의 진입과 남북 통일을 통한 세계 평화로의 기여는 뚜렷한 민족의 목표요,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헤쳐가야 할 난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운명도 기관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앞날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였으니.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숨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의지한다는 다윗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에게서 또 교회에게서 멀어지지요. 제가 대학교회로 오기 전 일반 교회 있을 때 교인이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갑니다. 요즘 왜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까? 물으면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시험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님,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신앙은 쭉쭉 자랍니다. 이 다윗의 신앙도 사울을 피해 다니던 고난의 시기에 더 깊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깊어지고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사업이 잘 풀리고 출세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시기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무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시대의 주인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사오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애지원 믿음의 식구들, 또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발병과 확산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5개월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시대가 주님 손안에 있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애지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하 있는 세종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과 세종호텔을 이시한 여러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에게 긍휼의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환영 및 감사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로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문자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8월 첫 주입니다. 8월의 기도 제목, 첫째,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방학 중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영혼구원,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중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시고 치유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받드는 이 애지연교회,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부족함 없도록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강하게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저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 제목과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해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한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800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